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도 없는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암덩어리가 나오고 불치병이 고쳐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후에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더니 급기야는 그때 암 시한부 판정이 오진이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기쁨인가요? 감격인가요? 쉼인가요? 아니면 기도가 나에게 어떤 무거운 의무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많은 교인에게 기도가 기쁨과 감격이기보다는 무거운 의무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그 놀라운 차원까지 잘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불치의 병을 고침받아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우리에게 달라지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우린 왜 기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거 다 아시고 우리가 주실 거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주시지 뭐 이렇게 꼭 우리가 구할 때까지 뭐 좀 기다리시는지. 그죠? 에스겔 36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지도자들은 모두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가난한 자들만 남아서 겨우 연면응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나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5년간 지배받으면서 당한 거 아시죠? 쌀을 수탈당하고 집안의 녹그릇은 다 뺏기고 나라가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한글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뭐 낙가다 뭐 이런 게 바뀌었을 거고 우리 문화를 뺏기고 한민족이 어리 사라지고 그 당시엔 학교 가면은 선생이 칼을 차고 이렇게 가르쳤대잖아요. 그죠? 역사가 사라지고 한민족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2배인 70년간 그랬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으신다. 즉 회복을 계획하신 거예요. 참 우리나라 35년간 당하면서 34년쯤에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독립할 거라고 예상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 70년간인데 하나님 회복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획하고 약속하셨지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만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게 뭐예요? 38절입니다.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째째하게 뭐 딱 갖고 있다가 내 달라 그러면 준다 이렇게 하신 거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속 좁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도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받는 것들이 있죠. 예.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냥 다 이루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이루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때요? 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거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몇 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쯤 됐나? 이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해서 많은 피해를 이렇게 입히고 있었는데 여러분 주변에 비 피해 당한 적 있으세요? 자연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때 방송에서는 수재민들에 대한 막 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집에 물이 들어와서 모든 살림 도구 또 영업장에도 다 들어와가지고 영업 그 도구 다 사용할 수 없고 빈손으로 나와가지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대피소에서 겨우 이렇게 잠만 자고 하는 그런 거. 근데 그런 피해 복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전 태풍보다 훨씬 그 태풍이 올라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그것도 아주 남한을 완전히 관통하는 그런 큰 태풍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재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았는데 더 큰 태풍이 온다면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받겠는가. 아직 복구도 안 됐는데 그 태풍 때문에 저는 그 밤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광풍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 태풍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갑자기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고 또 세력도 갑자기 약화되고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된다. 저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게 됐고 자연을 지배하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거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의심과 갈증, 고통 이런 게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 그 이지선 교수님 아시죠? 근데 그 어머니가 신정 장로님이십니다. 이 어머님께서도 이제 교회 철야 집회를 많이 가셨나 봐요.
어느 교회 철야집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은혜 받고 담임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이제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어제 금요 철야 시간에 지선양 어머니 되시는 심정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힘든 투병 생활을 할 때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못난 엄마입니다. 자식이 아파할 때 그저 울고만 있을 뿐 자식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심정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보니 저는 너무나 부족한 엄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저는 안수기도를 받으면서도 제 몸에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는 기도만 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저에게 힘드시죠?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목사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알았고 사랑받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모든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응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놀라움과 감격이 더 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 역시 멈춥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쳐서 어려움에 시달렸던 분이 있습니다. 그는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유난히 춥고 비바람 치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날씨가 굳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교인들이 부럽게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런 탄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솔직히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힘든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교회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오는 게 뜸해지면서 나중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그 무엇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요.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성경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선교를 위해서 아나스타시스라는 그 배를 살 때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헌금이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 다 흥분했습니다.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되는 어느 날
로넨 커닝햄 목사가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데 방구석 어두운 곳에 누가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선교를 위한 배를 구입해서 사역하는 것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느라고 정작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로 복음이 뚝 끊겼습니다. 배 구입이 좌절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언제나 예수님과 모든 일을 의논하고 사역함으로써 오늘날의 예수 천도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장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만약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 없을 거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다 힘들다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성경적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시라면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경건 생활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보는 걸 바라요. 우리는 되게 하나님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 아픈 거 고쳐주세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물론 자신이 처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기도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반드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간절히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니까 진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를 통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 눈이 뜨인 것은 1984년 6월 다리 부상으로 군목 인간을 하지 못하고 수원에서 목회하시던 아버님 집으로 귀향 조치된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할 교회를 찾고자 목발에 의지하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리도 온전하지 못하고 군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저를 받아주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음을 인정하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는 버스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나갈 길에 대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실상 기도는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사람만 의지하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막연했지만 제 인생 최초로 제대로 기도한 첫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곧 기도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기도만 할 것을 결심한 날 기도를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나고 나니 기도할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 기도를 10번 반복해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소리만 들려도 나를 찾는 전화인가 하고 문 앞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 몇 달을 어떻게 기도하나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찾아 노트에 쓰면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 기간은 제게 철저한 기도 훈련의 시간이었고 성령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던 기간이었고 저와 제 아내가 합심기도와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함께 배웠던 기간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3개월 후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광림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도 또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느껴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이 분명하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메마른 성도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처럼 비극하고 비극적이고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마귀와 그가 하시는 일을 영원히 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실까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뒤로 미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금 당장 영원한 지옥에 결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함께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사랑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루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하늘이 먼저인가요? 땅이 먼저인가요? 하늘이 먼저죠. 기도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견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자신의 뜻을 계시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단적으로 나온 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좀 길지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4단계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총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함께 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단계인데요.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까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감동시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감동시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세 번째로 이제 성도가 순종해서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가 꺾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일은 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기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기도가 적은 교회는 침체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가 없는 성도는 메마른 삶을 삽니다. 기도가 충분한 일은 열매가 많고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어떤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은 그런 죄가 없습니까? 다니엘 9장에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런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 피곤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기도실에 들어가면 승리의 기쁨을 얻고 나옵니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모양의 싸움은 사실상 영적 전쟁이며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실에서의 승리가 있어야 일상의 삶에서도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 사이에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였고 손이 내려올 때는 패하는 그런 상황에 몰렸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기도를 통하여 승리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할 때 전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초청받아서 왔고 예배도 은혜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 결신을 앞두고 있는데 그만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던 중보기도자들이 기도를 멈추고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자신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결신하나 안 하나 그거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중보기도자들이 결신을 보기에 예배당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영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무지 결신하도록 이끌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것을 보면서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미국에 사는 동서가 절을 짓겠다고 했지만 딱히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동서가 절을 짓지 않고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시에는 정말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기도 제목 같았는데 몇 년 후 그 동서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 믿고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실패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주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과 싸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가 꺾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못해서 피곤한 것입니다. 기도실에서 승리가 있어야 일상의 삶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윤 권사님 매주 2명씩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영접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뒤는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